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영성을 함께 배우고 새기며 나누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교부를 통해 배우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시아서를 바로 읽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의 직제의 변화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독, 장로들, 집사들. 이그나티우스는 이 직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특히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왜 이 시기에 교회는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질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더 깊이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 뒤 교회는 어떻게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의 복음 안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순교하고 사도들이 직접 교회 곁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역 교회들은 어떻게 같은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함께 예배하며 어떻게 분열을 피하고 어떻게 한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 제도는 언제 생겼는가라는 역사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복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주 예수님의 복음은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백성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백성은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같은 식탁에 참여하고 서로를 섬기며 흩어지지 않도록 함께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1강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적 복음은 한 백성을 만들었고 사도 이후의 교회는 그 한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섬김의 질서를 형성해 갔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중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사도 이후 교회가 왜 더 안정된 지역 직분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다케와 클레멘트 1서를 지나 이그나티우스에게서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의 질서가 어떻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제를 이야기할 때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 행정의 문제 아닌가?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말은 교회의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말 아닌가? 복음과 교회 직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초대교회로 들어가 보면 직분의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의 복음은 단지 개인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만 축소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죠.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요. 그러므로 복음은 개인의 내면만 바꾸는 소식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께 속하고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식탁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저절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함께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직분이 중요해집니다.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는 처음부터 권력의 자리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 직분들은 복음이 만든 한 백성을 돌보고 세우기 위한 섬김의 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직분은 교회 위에 군림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은 복음 안에 머물도록 돕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직분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흩어지기 쉬운 공동체가 한 주님 안에서 함께 서도록 돕는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를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교회 제도로 발전했다라는 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사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사도적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제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한 백성을 만들고 그 한 백성은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질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갈 때 교회는 실제로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갈 때 교회는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도들이 교회 곁에 있는 장면에 익숙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사도들이 권면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사도들이 바로잡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될 때 사도들이 직접 가거나 동역자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주 60년대 이후 교회는 점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도들의 세대가 하나 둘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교 역사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 운동, 곧 초기 교회에도 큰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이미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확장은 언제나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주님을 예배했고 종과 자유인, 남성과 여성,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누가 이 공동체를 돌볼 것인가? 사도들이 직접 판단해 줄 수 없을 때 누가 복음의 기준을 따라 분별할 것인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을 때 누가 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도울 것인가?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개인의 주장과 해석이 공동체를 흔들 때 교회는 어떻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기에 교회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사도들이 직접 곁에 있지 않을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사도적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증언한 구세주 예수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삶의 방식 안에 교회가 계속 머문다는 뜻입니다. 주 60년 이후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돌보던 시대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지역교회 안에서 보존하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을 때 그 목소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사도들의 시대와 이그나티우스의 시대 사이에는 단순한 공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사도적 증언을 기억하고 전승하며 공동체를 붙들었던 사람들, 곧 원로들, 장로들, 증언의 보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와 이그나티우스의 시대 사이에는 사도적 증언을 기억하고 전승하며 지역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원로들, 장로들, 그리고 증언의 보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도기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장로 요한 전승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을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 2, 3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장로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인물이었을까요? 아님 사도 요한과 구별되는 또 다른 요한, 곧 장로 요한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전승 안에서도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 2세기 초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자신이 사도들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서 전승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마태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물었고 또 아리스트이온과 장로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 때문에 후대의 유세비우스는 두 명의 요한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도 요한 2, 3서가 사도 요한이 아닌 장로 요한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초대교회의 전승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레나이우스 같은 초대교회 주 2세기의 교부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승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지금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확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를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더 중요한 점은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가 사도적 증언을 단순히 문서로만 보존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는 교회의 믿음을 붙드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승한 살아있는 증언자들, 원로들 같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파피아스가 책에서 얻는 것보다 살아있고 머무는 음성에서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이 지점은 바로 이 과도기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점점 교회 안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그들의 제자들, 원로들, 장로들, 그리고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계속 기억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와 이그나티우스 사이의 세계입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곧바로 완성된 교회 제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도적 증언을 붙들고 기억하며 전승하고 지역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자체에서는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직분들은 처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방식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미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어느 날 갑자기 주 2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며 섬기고 보호하는 책임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를 곧바로 후대에 완성된 교회 제도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이 용어들이 아직 우리가 나중에 이그나티우스에게서 보게 되는 방식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죠. 바울이 부른 사람들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감독으로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직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한편으로는 장로라고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이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여기서는 감독과 집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감독이 복수로 나옵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여러 감독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절제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 역시 정중하고 신실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약 성경이 직분을 단순히 기술이나 행정 능력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직분자는 먼저 복음에 합당한 성품과 삶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책임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 형성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감독과 장로의 언어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라는 말과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는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 네 본문을 함께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에는 이미 지역교회를 돌보는 직분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는 상당 부분 겹쳐 보입니다. 세 번째, 집사는 비교적 구별된 섬김의 직분으로 등장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아직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가 후대에 완성된 새 계급 제도처럼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단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굳어진 제도로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있었죠.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는 지역교회들의 상황과 역사적인 필요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이미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돌보고 세우는 직분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 60년 이후 사도들의 직접적인 현존이 약해지고 지역교회들이 더 넓게 퍼져 나가면서 이 직분들은 점점 더 안정되고 가시적인 형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더 안정된 직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의 직접적인 현존이 약해진 이후에 지역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현실적인 압력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현실적인 압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역교회의 확산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무는 작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도시 안에 실제 공동체들이 세워졌고 그 공동체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성찬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수록 단지 자발적인 열정만으로는 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공동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와 성찬의 질서를 섬겨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점점 더 책임 있는 섬김의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순수하고 평온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이미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 균열, 도덕적 혼란, 교리적인 혼란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도 단순히 사람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분이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내야 공동체가 다른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분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예배와 성찬의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빵을 떼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 예배는 언제나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누가 공동체를 모을지, 누가 가르침을 분별할지, 누가 주님의 식탁이 분열의 자리가 아닌 하나됨의 자리가 되도록 도울 것인지. 성찬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된 교회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만찬을 둘러싼 질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 분열의 위험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점은 언제나 갈등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장, 특정 인물에 대한 편애, 가르침의 차이, 예배 방식의 갈등, 공동체 안의 서열과 자존심이 교회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보여주듯 교회는 처음부터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듯 복음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목회 서신이 보여주듯 공동체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삶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한 백성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돌봄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압력은 서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교회의 확산, 거짓 가르침의 위협, 예배와 성만찬의 질서, 공동체 분열의 위험은 모두 한 질문으로 모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 안에 머물며 흩어지지 않고 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속에서 교회의 직분은 점점 더 안정되고 가시적인 섬김의 질서로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이후 교회의 직제 변화는 단순히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생긴 행정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인 복음 안에서 한 백성을 지키기 위한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과 이그나티우스 사이에 놓여 있는 두 문헌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디다케이고 다른 하나는 클레멘트 일서입니다. 이 두 문헌은 신약 성경과 이그나티우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 후대에 완성된 교회 제도는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지역교회 안에서 더 안정된 직분과 질서가 필요해지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다케를 보겠습니다. 디다케는 12사도를 통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아주 이른 시기의 그리스도교 문헌입니다. 이 문헌을 보면 초기 교회 안에는 여전히 순회하는 사도들, 예언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지도자라기보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가르치고 권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이들을 환대해야 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다케는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도 보여줍니다. 모든 순회 사역자가 참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환대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예언자처럼 보이지만 삶으로는 그 가르침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는 순회 사역자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들을 환대하되 동시에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가르침이 복음에 합당한지,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의 길에 맞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에는 여전히 은사적이고 순회적인 사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교회는 자기 공동체를 지키고 돌볼 더 안정된 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디다케 15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디다케는 각 공동체가 자신들을 위해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자들과 교사의 섬김을 공동체 안에서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회 사역자 중심의 세계와 지역 직분 중심의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 과도기를 봅니다. 교회는 아직 이그나티우스 시대처럼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가 선명하게 구분된 구조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 안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클레멘트 일서를 보겠습니다. 클레멘트 일서는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던 장로들이 부당하게 밀려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인사 문제나 행정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교회의 질서, 사도적인 전승,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연결해서 다루었습니다. 클레멘트일서 42장에서 그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 지방과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분이 단순히 공동체의 필요 때문에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의 흐름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클레멘트일서 44장으로 가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클레멘트는 사도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른 검증된 사람들이 그 섬김을 이어가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한 세대의 지도자가 사라진 뒤에도 복음과 공동체의 질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멘트 일서에서 말하는 감독과 장로의 관계는 아직 이그나티우스에게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클라이멘트는 한편으로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밀려난 장로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문헌 안에서도 감독과 장로의 언어는 아직 서로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도 있습니다. 직분은 이제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직분은 사도적 복음의 연속성과 연결됩니다. 직분은 한 세대가 끝난 뒤에도 교회가 복음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책임과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다케는 순회 사역자와 지역 직분이 함께 존재하던 과도기를 보여줍니다. 클라이멘트 일서는 사도적 복음, 직분의 연속선,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이그나티우스로 넘어가는 길에는 갑작스러운 단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전환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복음 안에서 교회를 지키려는 목회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오면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의 구분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이미 신약 성경과 디다케 그리고 클라이멘트 일서가 보여주는 이 과도기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오면 이 흐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를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 이 세 직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감독과 장로의 언어가 상당히 겹쳐 보였지만 이그나티우스에게 오면 감독과 장로단이 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감독은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시적인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장로들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단, 곧 공동체적 분별과 권면의 자리로 등장합니다. 집사들은 단순한 행정 담당자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의 섬김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사람들로 존중받습니다. 물론 당시 모든 지역교회가 이 시점에 동일한 구조를 갖추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신약 성경과 디다케, 클라멘트 일서를 지나 사도 이후의 문헌들 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지역교회의 직분 질서를 매우 선명한 언어로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의 편지에서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은 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일치의 가시적인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단은 감독과 함께 공동체를 분별하고 권면하는 사도적 지혜의 자리입니다.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제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은 서로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독이 장로들을 밀어내고 혼자 교회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장로들이 감독과 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들이 단지 실무만 처리하는 주변적인 존재로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이 새 직분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질서입니다. 그가 말하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서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의 새 직분이 선명해진다라는 점은 사도 이후에 교회가 복음이 만든 한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역교회 안에서 더 가시적이고 안정된 섬김의 질서를 형성해 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변화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아직 겹쳐 보이던 감독과 장로의 언어가 이그나티우스에게서는 감독과 장로단으로 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연속성입니다. 이 변화는 사도적 복음 안에서 벗어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 안에 교회가 계속 머물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새 직분은 사도적 복음과 단절된 제도가 아닌 사도 이후 교회가 사도적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해 형성해간 섬김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왜 이그나티우스는 새 직분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독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했을까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오면 감독은 훨씬 더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감독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가장 깊은 관심은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사도 이후에 교회가 흩어질 위험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었고 각자 자기 판단과 자기 영성, 자기 해석을 따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쉽게 분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배와 성만찬도 하나됨의 자리가 아닌 갈라짐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교회 일치의 가시적인 초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였습니다. 감독은 공동체가 같은 복음, 같은 예배, 같은 성만찬, 같은 소망 안에 머물도록 돕는 중심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마그네시아서 6장과 7장을 보면 그는 감독,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을 말하면서 곧바로 하나됨의 언어로 들어갑니다. 감독과 장로들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권면은 단순히 허락을 받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권면은 교회가 각자 따로 움직이지 말고 한 기도, 한 마음, 한 소망, 한 구세주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감독은 혼자 서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감독은 장로단과 함께 언급됩니다. 집사들과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전체와도 함께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의 질서는 감독만 있는 교회가 아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일치의 초점이고 장로단은 공동체적 분열의 자리며 집사들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분의 목적은 교회가 한 주님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그나티우스를 읽을 때 두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그나티우스를 후대에 완성된 주교제나 권위주의적인 교회 제도로 너무 빨리 읽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주 2세기 초 지역교회들이 겪고 있던 실제 위기 속에서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가 단순히 제도와 권력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제도 자체를 위해 직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사도적 복음 안에 머물고 분열을 피하며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에게서 감독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는 교회의 일치 때문입니다. 감독은 꼭대기가 아닌 초점입니다. 감독은 흩어지는 공동체를 한 복음 안으로 모으는 자리입니다. 감독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가 직분을 이해할 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직분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아니면 흩어지기 쉬운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함께 서도록 돕는 섬김의 질서입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각자의 취향과 판단, 그리고 목소리를 따라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주님, 한 복음, 한 식탁,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권력의 계단이 아니라 한 백성을 세우는 일치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 흐름을 정리하며 이 연구가 21세기 교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그네시아서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사도 이후의 교회의 직제 변화라는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 뒤 교회는 어떻게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의 복음 안에 머물 수 있었는가? 사도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을 때 그 목소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며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이미 직분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들은 아직 후대에 완성된 제도처럼 완전히 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지역적으로 확산되었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했고 예배와 성만찬의 질서를 지켜야 했으며 공동체 분열의 위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디다케와 클레멘트 일서는 바로 이 과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디다케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보다 먼저 쓰여진 문서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날의 연구는 지금의 확정된 디다케보다 그 디다케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분명히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보다 앞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다케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문서는 순회 사역과 지역 직분이 함께 존재했고 사도적 복음과 공동체의 질서를 이어가려는 고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에게 오면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의 구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교회 조직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더 깊은 질문을 담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같은 복음을 붙들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같은 식탁에 참여하며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각자의 판단과 취향에 따라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사도들이 증언한 구세주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하는지 그 질문 속에서 교회의 직분이 점점 더 안정되고 가시적인 섬김의 질서로 형성되어 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중심 문장을 다시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적 복음은 한 백성을 만들었고 사도 이후의 교회는 그 한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섬김의 질서를 형성해 갔다. 이 문장은 오늘날 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는 단순한 교회 안의 행정 인력이 아닙니다. 모두는 다 사도적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시대의 직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교회의 형태가 다르며 역사적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매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한 복음 안에 머물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한 예배 안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한 식탁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직분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직분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도록 돕는 섬김의 질서입니다. 직분은 공동체 전체가 구세주 예수님께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특권이 아닌 책임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의 복음 안에 머물도록 돕는
질서입니다. 이것으로 교부를 통해 1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마그네시아에 대한 서신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